자, 95개조 항의문에 관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95개조의 항의문은 원본은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본은. 그런데 독일의 이제 인쇄업자들이 원본과 독일어 번역을 곁들여서 독일 전역에다 이제 이 항의문을 살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항의문은 2주 내로 전 독일로 퍼져나갔고 또 3주 후에는 전 유럽으로 퍼져나갑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그 당시에 발명된 인쇄술의 덕분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방과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이 루터 자신도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95개조 항의문이 그토록 이렇게 삽시간에 전 유럽으로 확산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장 먼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부분은 이 항의문은 통상적인 이렇게 학문에 관한 토론이 아닌 뚜렷한 목적이 있는 면제부 판매에 대한 그 도전을 제기하는 반박문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다라고 볼 때고, 또 그 당시 모든 이가 이렇게 신성 불가침의 어떤 그런 영역으로 여기던 드높은 권자에 있는 이 교황이 공격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 당시 마인츠 대교구 감독인 알베르트는 94개조 논문으로 면제부의 판매한 그 사람 반대로 합법성을 또 제기하는 것이죠. 자, 루터의 어떤 항의문에 대해서 그 항의하든 해결할 수 있는 항의하는 합법적인 그 항의문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면제부 판매가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는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루터의 95개조 항의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허구성을 학문적으로 파헤쳤던 루터의 어떤 그런 이론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넷째로 면제부 판매 대금의 3분의 2가 타국인 어떤 이탈리아로 빠져나가는 것을 모든 국민, 독일 국민들이 원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빠르게 어떤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 바로 이런 것은 어떤 국가적인 문제에 관한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급속하게 국민들의 관심거리가 됐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한 요한 테첼에 대한 개인적인 증오, 즉 루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증오죠. 자, 요한 테첼이 누구냐면은 독일 지방에서 면제를 팔 수 있는 허가책을 얻은 그 면제를 팔 수 있는 그 판매책, 그가 바로 이 요한 테첼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 테첼에 대한 개인적인 증오가 그 독일 지역의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여러 요인들이 함께 작용해가지고 그 항의문은 삽시간에 이렇게 전 유럽으로 확산돼서 대단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95개조 항의문, 즉 신조라고 그러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루터 같은 95개조 항의문은 주로 로마 카톨릭 교리에 관해서 관계된 것이 바로 주요입니다. 자, 그래서 이 95개 항은 너무 많기 때문에 서문하고 한 이제 1항부터 10항,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5개항 정도만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문을 살펴보면 진리에 대한 사랑과 이를 해명하는 열정을 근거로 비텐베르크의 신부이며 인문학부 및 신학부 교수 점 비텐베르크 대학 정교수인 마르틴 루터는 다음과 같은 명제에 논쟁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인이 구두로 토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찾아오지 않더라도 서신을 통해서 토론에 참여해 주기를 당부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서문을 시작합니다.
자, 다 보시고 1부터 11까지만 한번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죠. 제1조. 자,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는 성도들의 전 세계가 참회, 즉 깊이 뉘우치는 것이죠.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제1조항을 밝힙니다. 2조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례전적 참회, 곧 사제의 직권으로 수행하는 고백과 속죄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고해성사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3조. 그러나 이 말씀은 다만 내적인 회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없다. 만일 그 같은 내적 회개가 육신의 정욕의 여러 가지 억제를 외부로 나오지 않게 한다면 그 회개는 무가치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네 번째로는 그런 거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한에는 내적 참회죠. 형벌이 계속될 것이다. 즉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다섯 번째는 교황, 그 직권 혹은 교회법의 위세로 부과된 형벌 이외의 여러 벌이든지 용서할 힘이나 뜻을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섯 번째로 교황은 하나님께 죄를 사했다는 것을 선언 혹은 시인하는 것 위에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 기껏해야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들을 그가 사하는데 불과한 것이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만일 그의 사죄하는 기능이 업신여김을 당하게 될 때 사함받았다는 죄는 확실히 그대로 잔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대행자인 사제의 권력에는 전적으로 복종하면서도 그 밖에 다른 모든 일에 대해서는 겸손할 줄 모르는 자의 죄를 결코 사하시지 않으신다. 여덟 번째로는 참회에 관한 교회법은 산 사람에게만 부과가 되는 것이며 임종에 처한 사람에게는 어떤 부담이든지 그 법에 의하여 부과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9조는 그러므로 교황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죽음과 공부의 경우를 예외로 취급하는 교황의 법령에서 우리들에게 자비를 행하신다. 열 번째로는 임종에 처한 자에게 대하여 연호 문제를 내세워서 종교상의 속죄를 보류하는 사제들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며 무지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12 계속 조항이 유사하게 나가는 것이죠. 너무 많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90조. 일반 세인이 연구한 반론에 대하여 떳떳한 이유를 들어 회개를 하지 않고 다만 권력으로만 억압하는 것은 교회와 교황을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는 일이요 또 그리스도인을 불행하게 만든 것이다. 자, 91조. 그러므로 만일 면죄부가 교황의 정신과 의도에 따라서 선전된다면 이 모든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었을 것이다. 아니 그것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92조.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백성을 향하여 평안도 없는데 평안하고 부르짖는 대언자들은 다 물러가라. 자, 그리고 93조. 그러나 그리스도의 백성을 향하여 십자가하고 부르짖는 모든 대언자들은 축복을 받을지어다. 사실 십자가는 없는 것이다. 자, 94조. 그리스도인은 형벌이나 죽음이나 지옥을 통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르도록 훈계를 받아야 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95조. 이같이 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위안에서 의에서보다 오히려 많은 권한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더욱 깊은 신뢰를 가지게 하라. 이렇게 95개의 한문을 이렇게 루터가 밝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95개조 항문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그런 많은 수의 항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성격이나 그 특성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보면은 고해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고해는 7조에서 언급을 하는데 첫째는 지은 죄에 대한 통회, 두 번째는 그 죄를 사제에게 고백하는 것, 세 번째는 고해받은 신부의 지시에 따라서 교회가 부과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에게 만족을 드리는 것,
넷째는 사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면을 선언한 것. 이런 부분이 바로 루터가 반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언급을 한 그런 항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참여 기간을 다루었던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자, 고대 교회죠. 이전에 고대 교회에서는 중죄를 지은 사람들, 즉 이런 사람들은 동료 교인들과 교제를 차단시켰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죄의 입회는 전체 회중이 문집한 가운데서 공개적인 고백을 함으로써 이러한 것이 가능했습니다. 또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금식, 그리고 또 광범위한 어떤 구제, 그리고 노예의 해방 등 공개적인 어떤 그런 징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한 후에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또 교회 회중들을 그가 참으로 회개했다라고 인정을 할 때 다시금 회중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그때 고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참회 기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전체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던 것이 나중에는 사제에게 개인적으로 고백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회중 전체가 인정할 수 있었던 것도 차츰 사제가 적당하게 이렇게 부과하도록 위임을 하였었죠. 자, 이 같은 제도가 이제 8세기 경에는 슬퍼하는 기간, 그리고 공개적 죄의 고백, 회중으로부터 인정받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세기 경에 이르러서는 죄에 대한 고백, 회중으로부터의 인정, 슬퍼하는 시간이 생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5세기 경에는 면죄부로서 이제 그 어떤 것을 인정을 대치시켜 나가죠. 이 같은 제도적 허구성을 루터는 이 낱낱이 지금 이 조항을 지적해서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면죄부에 대한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루터 시대보다 한참 더 시간으로 따지면 한 1000년 정도 앞서 올라간다고도 우리가 그 시발점을 우리가 거슬 수가 있습니다. 자, 7세기 때부터 고행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는 그런 행습이 있었습니다. 고행을 구제금이나 희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벌과금 등으로 경감시켜준 것이 그러한 면죄부의 기원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면죄부에 대한 신학적 이론은 알렉산더나 보나벤투라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이와 같은 사람이 이미 그 당시에 이러한 것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자, 그래서 그들이 세운 이론은 이러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를 범인하다가 사제를 찾아가서 이제 죄를 고백하고 사제가 그 죄를 이렇게 선포하면, 사면을 선포하면 고백한 모든 죄책감은 제거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그 죄책감이 제거되었다고 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처벌이 시도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처벌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 당시에 이렇게 일컬었었죠. 하나는 현세적인 형벌로 지상에서 고통받는 그 벌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처벌 장소에서 받아야 할 고통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지은 것이죠. 자, 그래서 사제가 부과하는 고행은 현세적 처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세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런 처벌은 연옥에 가서 완성을 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주장으로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은 어떤 그 연옥에 대한 고통을 두렵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이 참된 참여자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통의 종류로서 아트리치오와 콘트리치오가 있다고 합니다. 풀이를 하자면 콘트리치오는 사랑에 의해서 일어난 통해이고 아트리치오는 두려움에서 일어난 통이라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트리치오, 즉 두려움에 의해서 일어난 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에는 너무나도 불완전할지라도 이제 사제가 성례전적, 즉 미사 같은 거겠죠. 그런 사변에 의해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주장에 따라서 아트리치오, 즉 아까 통회입니다. 고백, 그리고 면죄부는
구원을 얻게 해주는 꽤나 핵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면죄부를 사양했다라는 것이 당시에 많은 것이죠. 자, 당시 최초의 면죄부 발행권은 사제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이것을 파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 권한을 악용을 하자 그 발행권을 주교의 수중으로 국한을 시킵니다. 그런데 주교 역시 그들 자신들의 특권을 남용하자 이제 교황은 발행권을 로마의 주교나 로마의 주교가 인정하는 대리인으로 제한을 시킵니다. 자, 이 같은 권한이 처음에는 절도 있게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14기에 이르러서 이제 이 면죄부의 반응은 매우 무절제하게 남발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13세기, 14세기 때는 교황청에서 전쟁을 위한 군인의 징집이나 그리고 병원 건립 그리고 또 예배당을 짓는 일, 다리와 호수를 짓는 일 그러한 일에도 이제 면죄부가 발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본 루터는 이제 95개조 항의문을 그 항문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읽어드린 대로 그 면죄부의 효용성에 대해서 새로운 6개의 조항을 다시 제시합니다. 어떤 걸 더 제시했냐면은 첫째로 면죄부는 단순히 교회적인 처벌에서 대해서만 사면할 수 있다. 면죄부는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처벌은 사면할 수 없다라고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면죄부는 죄책감을 결코 제거할 수 없다. 교황 자신이라고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중에 보존하셨다라고 했고 세 번째로 이제 면죄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을 사면할 수 없다. 이 같은 주장은 십자군에게 주어진 면죄부가 개인의 죄책은 물론 사후 처벌까지도 사면한다는 주장을 반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면죄부는 여러 개 있는 영혼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 교회가 부과한 처벌은 오로지 사한자에게만 적용된다. 여러 개 있는 영혼에게 교황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기도밖에 없다. 교황의 관할권이 여러 개에 미치지도 않고 또 천국의 열쇠도 그와 같은 권한에 미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섯째로는 참으로 회개하는 신자라면은 면죄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은 것이며 면죄부는 전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는 축적된 공로의 보완은 옳게 규정된 개념이 아니다. 자, 뭐 성자들, 성인들이라고 해서 공로가 축적될 수 없다. 하늘나라의 창고에는 축적된 공로가 아니라 거룩한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루터의 주장은 아주 평범하면서도 누구나 다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루터의 95개조의 어떤 그런 항의문은 평신도를 염두에 두고 또 그들의 측면에서 이렇게 평신도의 영적 상향 안에서 그 당시 상황에 관해서 이렇게 호소하듯이 루터가 표현했다라는 말들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C 항목은 그 밖의 사항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개 관해서, 자, 그 95개 조항 내에 있습니다. 여러 개 관해서 또,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축적된 교회의 보화, 그리고 교황의 권위 등으로 엮어진 전체 이렇게 95개의 항의문은 주로 카톨릭의 교리에 관해서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루터 자신의 견해로서 제시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크게 파문을 던진 것이 지금 바로
면죄부에 대한 바로 그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95개조의 항의문이 알려지자 이제 성황리에 팔리던 면죄부의 구매 의욕이 사라지고 식어지고 판매 중단의 위기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위기라고 이상하죠? 그들의 입장은 그렇겠죠. 자, 여기서 제일 크게 불만을 품는 사람이 바로 요한택철입니다. 요한택철은 독일에 있는 그 지역에서 면죄부 판매 특권을 얻은 사람이라고 했었죠. 그렇게 루터와 정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불만을 품는 사람이 이 요한택철이죠. 그는 이 이단자를 3주 내에 화염통에 쳐 넣겠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도미니크 신부들도 루터를 화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자, 그리고 루터의 반대자로 오랫동안 싸워오던 이 도미니크 수도원 소속 잉골슈타트 대학 교수인 요한 에크, 바로 이 사람도 루터의 95개조 항의문을 또 반박하는 글을 써서 그도 붙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잉골슈타트 대학의 요한 에크와 비텐베르크의 대학의 루터가 바로 이 면죄부를 놓고 이제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루터와 그리고 잉골슈타트 대학의 요한 에크가 이제 이 면죄부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게 됐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루터를 다시 살펴볼 때 루터는 이름이 없는 그러한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95개조 항의문은 전 유럽을 온통 이렇게 시끄럽게 했죠. 이렇게 한 수도사의 95개조 항의문으로 사회와 카톨릭이 소란스러워지자 당시 독일 황제인 막시밀리안은 교황 레오 10세에게 루터를 침묵시키도록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교황은 이 문제 수습을 루터가 소속되어 있는 바로 오거스틴파 수도회에 해결을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거스틴파 수도 회원들은 연례 정기 회의 겸 루터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대회를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의 대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이델베르크의 대회는 루터가 소속된 수도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거스틴파 은둔 수도였습니다. 이 수도사에 소속된 이 수도사들은 매년 정례적으로 남이 그렇고 전체 수도사 대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말씀드린 이번에 이 하이델베르크의 대회 역시 연례 정기적인 회의였으나 루터는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까닭은 그가 발표한 지금 95개 항문에서 그 파급도가 훨씬 컸기 때문에 오히려 루터는 지금 걱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루터는 그곳에서 자신이 정죄를 받고 혹시 이단으로 화형에 처해질지도 모른다는 지금 그런 두려움을 가진 채 참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회의에 참석한 이 루터는 의외로 상상 의외로 그에 의한 그 반응에 대해서 놀라고 맙니다. 자신의 95개조 항의문이 동료 수도사들에게 있어서 격렬하게 논의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이렇게 달리 루터의 행동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세력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특히 전륜층의 수도사들, 이들은 루터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반응에는 여러 요인들이 이제 있을 수 있지만 말씀드린 그 어거스티파 수도회와 오랜 세월 동안 경쟁 관계에 있던 도미니크 수도에 대한 감정도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반대파의 어떤 그런 믿지 않은 어떤 그 반대적인 의견 때문에 오히려 자기 속된 사람을 이렇게 편을 들어줬다 하는 해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도미니크 수도회에 아까 말씀드린 그 판매부 책임책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이 요한 퇴첼이 면제부에 선전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감언이설로 이렇게 대중들을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났다는 것도 있었죠. 자, 그래서 이 같은 불만을 루터가 계속해서 적절하게 그들을 대신해서 응수해준 것으로 이해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루터의 생각보다 훨씬 회의에 참석해보니 많은 호응을 얻는 것을 보고 루터가 지금 놀랐다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기들의 대표적인 의사를 표현한 그 루터에게 이제 오히려 고마워하면 고마워했지 정죄하는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히려 이제 루터는 자기가 소속된 이 수도회의 의사를 표현한 대변자로 인식된다는 것이죠. 루터가. 그래서 일개 무명의 수도사가 아닌 이제 어거스티파 수도회 대표자, 그런 신학자로, 대표적인 신학자로서 이제 루터가 부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결과를 지금 이 하이델베르크 대회에서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또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아우구스부르크의 연단이라는 어떤 그 정황이 있습니다. 자,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를 소속 수도회에서 그런 문제를 처리하도록 지시를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에 교황은 루터를 이제 로마로 소환해가지고 면죄부에 관한 그의 견해를 해명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소환장이 7월에 발부되었고 루터가 그 소환장을 받은 것은 8월 달에 됩니다. 자, 이 소환장을 놓고 루터가 그대로 로마를 간다는 것은 스스로 무덤으로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루터는 독일 선제후인 시간 앞서 말씀드렸던 그 프리드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루터는 선제후의 비서인 이 슈팔라텍을 통해서 그 프리드리의 비서입니다. 이 비서를 통해서 자기는 대학의 학문적인 어떤 그런 자유 보장을 위해서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또 프리드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즉 내가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 이 사실을 보고받은 프리드리는 황제 막시밀리안의 힘을 통해 가지고 그 황제입니다. 막시밀리안의 힘을 통해서 루터가 로마로 소환되는 것을 바로 취소하게 만듭니다. 자, 황제의 그런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당시 프리드리는 왜 루터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다뤘던 얘기죠. 자신이 세운 비텐베르크 대학이 오랫동안 존폐 유액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루터가 이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부터 학생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뿐 아니라 지금 이 루터의 95개조 항의문 발표 이후에 이 대학은 오히려 전 유럽에서 유명한 대학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대학의 명성을 높인 루터를 쉽게 로마로 보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드리는
막시밀리안 황제로부터 루터를 위해서 황제 면책 특권을 받아낸 것입니다. 자, 다른 한편 이 로마의 교황 네오시테도 이 독일 선지 후인 그 프레드리를 공손하게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독일 황제 막시밀리안은 이제 늙어서 선제후들이 다시 황제를 선출해야만 할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 프리드리는 독일들 사이에서 대단히 지혜가 많은 이로서 존경, 즉 존망을 받고 있는 그런 차기 인물로 기록되는 기대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자기 사절로 이제 추기경 카이탄을 독일로 파견을 하죠. 자, 이제 황제 막시밀리안은 아우스부르크에서 독일 전체의 제후들과 군주들이 모인 제국 회의를 열게 됩니다. 여기서 독일 제후 군주들만이 아니라 교황청에 살린 아까 말씀드린 그 사절단 카이탄도 참석하였고 이곳에 루터도 참석해서 교황 사절인 추기경을 만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프리드리는 루터로 하여금 로마는 갈 수 없었지만 같은 독일 영내니까 독일 아우스부르크의 국제회의는 참석해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자, 프리드리가 이렇게 허용한 것은 이미 황제 면책 특권을 받아냈기 때문이었다라고 그 원인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루터는 황제 특권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00년 전에도 100년도 안 된 그 시간에도 여러분과 다뤘을 때요, 이 양 후스가 황제 면책 특권을 가지고 콘스탄트 회의에 참석했다가 바로 거기서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벌써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루터도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알고 혹시 자기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한편 교황의 사절인 추기경은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아우스부르크에서 루터를 만나 그로 하여금 그의 주장을 철회하도록 종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만약에 루터가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그를 체포해서 이제 로마로 합송하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이 아우스부르크에서 루터와 추기경 카예탄이 만납니다. 여기서 추기경은 루터와 토론을 거부한 채 무조건 그의 의견을 철회해라 라고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자, 이에 대해 루터는 이제 자기의 잘못이 확실하게 증명될 수 있다면 자기 주장을 철회하겠다라고 맞섭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은 후에 루터는 이제 자기가 체포될 것을 감지하고 비밀리에 이제 그곳을 떠나서 다시 핀텐베르크로 귀환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교황은 루터 문제를 조심스럽게 취급하게 됩니다. 교황청에서는 독일인이자 프리드리 선제 후에 교황청 주재 개인 대리인 이제 밀티지라는 사람을 파견하죠. 그래서 이 밀티지는 프리드리의 비서인 아까 말씀드린 그 비서 슈파라타인과의 또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밀티지가 독일에 돌아와서 여러 사람을 이렇게 자기가 직접 경험해본 결과 루터의 면제부 논쟁은 이렇게 단순히 한 수도사의 견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독일 전 국민 사이에서 잔잔히 흐르고 있는 그런 감정적인 어떤 불만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밀티즈는 이제 슈팔라타인의 중재로서 이제 루터를 만납니다. 자, 그래서 이들 세 사람은 합의점을 찾고자 이렇게 서약을 하도록 설득을 하죠. 그래서 이 밀티즈는 루터와 다음 사항에서 서로 항의를 합니다. 자, 첫째는 논쟁을 중지한다. 둘째는 루터가 교황에게 복종한다는 서약을 쓴다. 셋째는 루터는 일반 백성들에게 교황을 존경하도록 한다. 넷째, 면제부는 교회법이 제정한 것이므로 고행을 사면하는데 유용하다고 권장해라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루터는 결국 이와 같은 약속에 이제 동의를 하고 6개월 동안 이제 침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 시간 동안 이제 공부하는 데만 전념을 하게 되죠. 자, 그 기간에 이제 루터는 자기가 이렇게 발견한 의은에 관한 어떤 그런 확신을
또 관한 자신의 어떤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다시 재검토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교황의 절대적인 권위에 그런 어떤 주장했던 그 주장이 과연 어떤 근거에서 그러한 주장이 비롯된 것인지, 또 그들이 내린 그 교령집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령집은 교황이 내는 지침서 같은 것을 교령집을 한다고 했죠. 그것을 지금 루터가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그러한 교령집을 연구하다가 놀라움과 분노가 엇갈리는 가운데 바로 교황의 그런 절대적인 허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루터가 이제 이렇게 놀라움과 분노에 차 있을므로, 자, 이 요한에크는 아까 루터와 반대 입장의 사람입니다. 이 요한에크는 황제의 지상권을 놓고서 이제 카를 슈타트와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은 결국 자연히 루터와의 논쟁으로서 연결이 되는 그런 과정을 받게 되죠. 자, 다음 세 번째로는 라이프치 논쟁에 대해서 한번 루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 지금 루터가 밀티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 달 동안 조용히 지내고 있을 때, 자, 평소에 이제 루터에 대해서 불만이 많던 도미니크의 수도의 소속이다 잉골슈타트역의 요한 에크가 루터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 에크는 평화스러운 분위기를 파괴하는 것 같은 인상을 보이지 않으려고 이제 면제부 판매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주장을 펼쳤고, 그에 대한 반응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그런 모양새를 취해 나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있는 안드레아스 보덴스타인 폰 카를슈타트, 이름도 길죠. 이 사람을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카를슈타트는 루터와 같은 대학의 교수이며 신학적으로는 루터와 같은 입장에서 서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를슈타트는 대단한 학자이긴 했으나 성품이 경솔하고 게다가 극단적인 결론을 이렇게 잘 내린 사람이기 때문에 에크와 카를슈타트, 즉 반대파죠. 에크, 이 두 사람이 어떤 지상 논쟁을 펼치다가 급기야는 이제 대면 논쟁으로 바뀌어서 둘이 이렇게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람 먼저 라이프치히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라이프치히에서 토론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간의 논쟁 제목은 카를슈타트와 이 에크 사이의 논쟁 같았지만은 사실은 루터를 겨냥하고 있는 도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 간의 어떤 그런 논쟁으로 선전되었으나 결국은 루터도 이 논쟁에 참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논쟁 장소인 이 라이프치히는 루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적군의 소굴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텐베르크 대학 총장은 논쟁 당사자들만 간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이제 같은 대학 교수들인 바로 카를슈타트, 멜라니톤, 모나스, 암스도르프 같은 이 교수들과 그리고 200명의 학생들도 함께 가도록 합니다. 학생들은 투구와 도끼, 창, 이런 무기를 분석을 해가지고 호위병이 되어서 이 교수단을 모시고 라이프치히로 향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라이프치히 대학은 많은 청중을 이렇게 수용할 만한 어떤 그런 강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지라는 그 공작의 넓은 연회실을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처음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크와 카를슈타트 사이의 논쟁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에서 논쟁의 명세인 이 에크는 수많은 초대교회 지도자들, 교부들이죠. 그들의 말과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그런 많은 사항들을 열심히 인용해서 이 카를슈타트를, 즉 루터 측이죠, 이를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카를슈타트는 이 에크만큼 준비를 하지 않아서 논쟁의 양상은 이 에크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루터와 에크 사이의 논쟁으로 계속되어집니다. 7월 4일부터 16일까지 논쟁은 계속되죠. 이 에크는 전에 카를슈타트 논쟁에서 승리를 거둔 그런 신선한 기분 좋은 기분으로 이번에도 영웅이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두 사람의 차이점은 금방 드러났습니다. 루터는 성경에 관한 지식이 뛰어난 반면 에크는 교회법이나 중세 신학에 보다 익숙한 것입니다. 이때 두 사람의 논쟁의 두 쟁점을 비교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반대편 에크의 입장은 뭐냐면은 첫째로 교회의 결정사항은 절대성을 가질 만한 중대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두 번째로는 로마 교회는 사도적 전승을 이어받은 수의교회다 라고 주장을 했고, 교황은 절대 무한 거룩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루터 입장은 뭘까요? 첫째로 성경만이 최상의 유일한 권위가 있다. 교황이 성경보다 우월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생활은 성도의 교제에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회의의 결정이나 교회 전승은 교회의 질서와 평안을 위해서 참고사항으로 펴놨다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논리에 따라서 루터는 이제 성경의 기초를 둔 기독교가 모든 교황이나 종교 회의들보다 더 권위를 가진다고 하면서 콘스탄스 종교회의에서 종교 이름으로 온 후스를 이단으로 증축이죠. 그 이단을 증축한 것은 종교회의가 저지른 가장 대오류의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종교회의 선봉자인 이 에크는 루터야말로 종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후스의 교를 지지하는 이단자이자 또 과학은 동자라 이렇게 몰아주게 되었고, 변증적 실전에 능한 에크가 이제 루터와의 논쟁에서 승리를 얻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루터는 이제 우울한 예감을 안고 비텐버크로 다시 돌아오고 합니다. 그러나 라이프치 논쟁은 루터가 이제 그의 생에 있어서 정말로 놀랍도록 전환되는 계기가 되어지죠. 이때를 기해서 루터는 이제 더 이상 카톨릭의 영향권 아래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고 단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는 이제부터 보다 더 철저하게 성경적인 신앙의 수호자로 나설 것을 결심을 하죠. 앞으로 그에게 이제 많은 어려운 대결과 위험들이 점철되어 자기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새로운 투쟁자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좀 더 구체적인 자기 주장을 그냥 확실하게 펼쳐나가면서 그들과 대적의 싸움을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학기가 되겠죠? 다음이니까 한 달 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신학교를 사랑해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2023년 1학기를 무사히 감당케 해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큰 뜻이 있어서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을 받은 우리 모든 귀한 주님의 자녀들 항상 사랑으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나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